세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이 무슬림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동, 이슬람권 나라에 가면 손님이라고 여기고 귀하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정말 귀하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성경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리고 성경에도 손님 대접 있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접을 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즉 천사가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사람 같은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나 에스겔 보면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도 있지만 그것은 그룹 천사입니다. 케루빔, 천사 중에 계급이 높은 천사이고 날개 달린 천사 말고는 거의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자 같은 모양 아니면 날개 달린 천사, 그룹, 케루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벽화 속에서 아기 천사를 그려놓고 있는데 성경 보면 그런 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천사가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지만 아니면 부지 중에 천사가 사람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있냐, 천사가 없다, 다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천사지만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엄청나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는 움직이고 영적으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체험, 신비, 치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써먹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천지창조, 오병이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비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바사 왕국 군주, 여기서는 마귀라고 할 수 있죠. 그 마귀가 이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고요, 사탄이 움직이고요, 영적으로 엄청난 것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모든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가상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세계 www 인터넷 가상세계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든 카드로 돈을 지불할 때도 버스를 타든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www 가상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물건을 살 때요, 식당에 갈 때요, 돈을 지불할 때요, 은행에 계좌를 이체시킬 때요, 스마트폰을 볼 때요, 버스를 탈 때, 지하철 때 모든 것이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www 가상세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인간이 만든 www 가상세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세계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만든 가상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www 가상세계를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동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는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는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천사도 움직이고 사탄도 움직이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사탄도 움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있는데, 기도의 향이 올라가니 그 향을 천사들이 받고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좌절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들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있는데,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면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그런 잠잠하라 하는 그런 조롱 앞에서 더욱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칩니다.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소리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또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께 뭐든지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항할 수 없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 관계에서 소홀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소홀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에 막 찾아오는 것이 귀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야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으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는데,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했는데, 악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습관적인 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나의 손과 죄로 지은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모든 것, 나의 모든 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늘 주님께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죄악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볼 때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를 비추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와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교회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없겠지만 교회 나오는 자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죽음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했어, 우리가 찬양만 부르고 했어,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나의 자아,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보십니다. 천사는 내년에 자식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속으로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웃었다 하고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년 뒤에 웃었다, 웃지 않았다,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비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해산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즉 해산하는 고통으로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해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준다고, 내가 회복시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잡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다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에게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속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입니다. 즉 자녀에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젊어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것과 상관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이런 속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 행실은 말할 것 없이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절은 절개를 굳게 세우지 않고 굽히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절은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도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진짜 기독교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독교는 거룩합니다. 신천지 100% 어둡습니다. 이단은 100% 어둡습니다. 제미스 보십시오. 모든 이단들이 뭐에 빠집니까, 여러분? 음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진심으로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모신다고요? 우리는 주여 주 안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